시편 136편은 2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훼,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 음가를 숫자로 바꾸면 26이 되고요. 오늘 우리 여호와, 야훼 이름을 따라서 26절의 시구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얼마나 많이 외칠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 시편 136편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신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 학교 입학하셔서 이제 한 2학년쯤 되셨습니까? 입학식도 마치고 지난주에 한 1학년 보내셨다면 이제 한 2학년쯤 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책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예전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요, 들어가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렇게 딱 세 권을 나눠주고 이 슬기로운 생활을 펼치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슬기로운 생활 책에 무엇이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참 그래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소금쟁이를 5마리 그려놓고 밑에다 몇 개인지 세어보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도 배우고 생물, 숫자도 배우고, 그리고 숫자 쓰는 연습도 시키려고 그렇게 머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슬기로운 생활 맞죠? 맞습니다. 이 2학년, 3학년쯤 돼서 슬기로운 생활을 배우자 하면 제 기억에는 하나 둘씩 배워가면서 제가 마치 쑥쑥 자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슬기로운 생활이 아니라 슬기로운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인정하시던 인정하지 않으시던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놓여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제게는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밖에 없었습니까? 가나안에 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가는 길이 이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광야 말고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까? 저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았고 그 답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물로 주고자 하는 가나안을 주고 싶으신데 혹 저들이 가장 가깝고 편한 길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블레셋을 만나면 되돌아갈까 봐.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생활 속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주면 좋은데요, 선물을 그냥 털컥 바로 안겨주면 좋은데 뭐 하시죠? 포장하시죠. 때를 기다립니다. 저녁도 차리고, 왜요? 준비도 하고, 더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포장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냥 덜컥 줬을 때 이것이 반감을 사는 경우도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혹 저들이 오해할까 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줄 알아야 하는데 처음 만난 것이 블레셋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할까 봐 저들에게 어떤 길로 돌리셨다고요? 홍해길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저들은 순종함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열흘 뒤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단 열흘 길이었습니다. 열흘만 참으면 되는 그 길. 지난 400년도 종살이 하면서 맞아 죽으면서까지 저들은 400년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단 열흘 길, 이 열흘 길에서 사고가 터져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여러분은 입학식 때 배우신 성경 구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전에 있었죠? 그렇죠. 12정탐군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고했나요?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저들은 참 크지만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고백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것이 잘 안 될까 봐 안타까운 말 하나를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지휘관은 누구이십니까? 이 광야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저들이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 블레셋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싸움이라도 한 번 했으면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탐하고 와서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루를 1년씩 38년을 더하여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은 사실은 저들에게는 시험거리고 형벌처럼 느껴졌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감사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광야길을 걷게 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길을 걷게 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 군대를 다녀오셨고 그리고 군대를 보내보셔서 알 겁니다. 저는 제 동생이 먼저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입대를 했는데요, 저는 면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제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쁘고 힘든데 못 털어 와.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죠.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제대하기 한 3개월쯤 남았는데 한 번쯤 오라는 거예요. 휴가는 좀 그렇고 외박 시간에 자기가 한 2-3시간 시간을 뺄 테니까 한 번 오래요. 그래서 시외버스를 타고 터덜터덜 군대 면회를 갔습니다. 단 3시간 차려간 그 피자와 뭐 치킨 먹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방위라서 6주 만에 이제 제대를 했지만 나머지는 동사무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첫 주가 지나가는데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던지 정말 제가 울었어요. 아니, 한 주도 이렇게 못 버티겠는데 3년 동안 내 동생이 홀로 군대를 있었단 말이야? 나는 그 말만 믿고 한 번도 면회를 안 갔단 말이야. 엄청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음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울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는데요, 보이지 않던 것을 제가 봤어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별. 여러분, 남양주에서 별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한번 쳐다보십시오. 몇 개 보이긴 하는데 안 보여요. 날씨가 맑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었고요, 미세먼지가 많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 건물 불빛이 훨씬 더 강해서 별이 안 보여요. 여러분, 태양 눈 뜨고 보실 수 있으십니까? 참고로 여러분이 보시는 별이 태양보다 23배 더 밝다는 거 아세요? 23배 더 밝아요. 그런데 왜 태양빛은 눈이 부시게 커 보이고 저 별빛은 작아 보이냐면 별이 멀기 때문입니다. 안 밝아서가 아니에요. 가까운 것에 밝은 것이 있으면 더 밝아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다가 프레시를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이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짧은 군대 생활이라 하면 군대 생활 중에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아, 홀로 외롭고 쓸쓸하니까 별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이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아, 아브라함이 그랬겠구나. 그가 홀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타향살이 하는 동안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아브라함이 불렀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오늘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되셨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길을 걷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저는 학교 선생님처럼 이 옷을 제가 19년 만에 꺼내 입어봤습니다. 저는 원래 니트를 안 입거든요. 그래가지고 니트를 잘 안 입는데 우리 이상일 목사님께서, 이 디렉터 목사님께서 니트로 통일한다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딸 낳기도 전에 선물 받은 옷을 오늘 입었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처럼
가르쳐드리고 서로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보셨습니까? 사막에 가보셨습니까?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황금산에만이라도 올라가다 보면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벗어놓고 올 걸. 무엇이냐면 등에 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제가 선교를 갔는데요, 그 안에 모기 물릴까봐 긴 팔, 혹시 배고플지 몰라서 소세지 2개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데 이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덥죠, 힘들죠, 목마르죠. 그러니까 이 긴 팔 괜히 가져왔어. 소세지 2개 입맛도 없습니다. 빼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모든 내가 괜히 사진 찍는다고 해서 카메라는 이렇게 렌즈까지 이것도 다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선교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면 빼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모든 짐을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평생 사실 거라면, 광야에 집 짓고 사실 거라면 바리바리 싸셔도 됩니다. 스팸도 챙기셔도 되고요, 소세지도 챙기셔도 되고요, 긴 옷과 장비, 큰 건물 광야에 세우십시오. 그러나 광야가 끝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간편한 천막 하나면 됩니다. 내가 오늘 입을 옷만 있으면 되고요, 내가 오늘 먹을 만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물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광야는 물을 팔아서 황금을 사는 곳이 아니라 황금을 팔아서 물을 사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물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물이 필요한 곳이 광야라는 얘기죠. 멋진 밍크코트가 필요 없습니다. 내 몸을 보호할 수만 있다면 누비 잠바라 할지라도 가볍기만 하면 됩니다. 비싼 것이 필요 없습니다. 싸도 오늘 내가 편한 것이면 됩니다. 스포츠카가 필요할까요? 광야길을 가는데요, 아마 얼마 못 가서 망가질지 모릅니다. 오히려 내 등에 지고 있는 짐을 실어줄, 그 천막을 실어줄 경운기라도 한 대 있으면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광야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광야길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덜어내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십시오.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걷기 위해서, 이 모든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물을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광야길에서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도는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광야는 모래바람 한 번으로 지형이 바뀌어버립니다. 어저께 이렇게 생겼었는데 오늘은 산이 이리로 갑니다. 오늘은 길이 여기서 나고요, 오늘 없던 풀이 여기에 돋아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지도는 어떻게 그립니까? 어저께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지도입니다. 지도는 이전 모습을 그려낸 것이 지도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은 오늘의 방향을 지시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세상 지식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다 땅 사면 좋아, 여기다 집을 사면 좋아, 이 대학 보내면 아이가 잘 된대, 저 학원이 좋대,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 약이 좋아, 저 병원이 좋아. 세상의 지식은 어저께까지의 결과로 오늘 내게 들려집니다. 그렇죠? 오늘 결과를 내게 알려주시는 분은 없죠. 어저께까지 좋았던 의사 선생님, 어저께까지 좋았던 그 병원, 어제까지 좋았던 그 땅값, 어저께까지 좋았던 그 학원. 여러분, 그런데요, 광야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 앞에 묵상하며 큐티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이 길을 조심스럽게 주님 인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다 살아오신 그 어떤 사람의 말을 오늘 의지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 버리셔야 됩니다. 그 지도를 따라가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 군대에서 저보다 오래 있었던 제 동생이 했던 말입니다. 실화입니다. 이제 열심히 군장을 메고 야간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방위는 한 번도 안 해본 야간 행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한참 산을 걷다가 이제 고개를 넘으면 부대가 오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고개만 넘으면 돼요. 그런데 지도를 딱 보더니 소대장이라고 하나요? 이 다이아몬드 하나 있는 소대장이 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부대에 오래 있었던 그 부사관, 하사, 중사, 상사 이렇게 부르는 부사관께서는 아닙니다, 소대장님, 이 길입니다. 제 경험에 이 길이고 여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소대장이 지도를 보더니 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대장 따라가야 되잖아요.
모든 부대원들이 다 짐을 이끌고 그 소대장을 따라서 산을 넘었대요. 넘었는데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길이 아닌가 봐. 뭐 이런 코미디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웃긴 얘기 해드리려고요. 갑자기 뻑 소리가 나더니 옆에 있던 자기 동료 하나가 그만 대변을 봐버리더래요. 참고 있었어요. 이 산만 넘으면 내가 화장실 가야지. 이 산만 넘으면. 그런데 아니라는 소리에 그냥 모든 절제가 다 풀리고 뻑 한 움큼 용변을 봐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지도를 제시합니다. 이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고 이게 참 지혜라고 우리에게 들려져 옵니다. 여러분 그 길 따라 걷다가 그 마지막 날에 다 도달한 곳이 그곳이 천국문. 물론 여러분 천국 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그 낭패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르러야 하고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 그 나침반으로 가야 하는 그곳, 천국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겸허히 주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 눈앞에 늘 항상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셀장님들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 지혜에 우리 하늘의 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요,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텐트 혼자 쳐보셨습니까? 요즘엔 편에서 툭 던지기만 해도 이렇게 뿅 하고 쳐지는 텐트가 있지만 사실은 끈이라도 한번 당기고 못이라도 한번 박으려면 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물을 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의 물이 떨어지면 우리의 물을 나눠야 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야 하니까. 우즈베키스탄에 얼마 전에, 한참 전이죠, 한 20년 전에 선교를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방을 빌리지 못하고 호텔 로비가 따뜻해서요, 호텔 로비에서 쪽잠을 자려고 눈치 불구하고 호텔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5사람 선교팀이 행색은 남루한데 방은 안 빌리고 로비에서 밤을 지새우려고 하니까 세상에 이 지배인이 뭘 껐어요? 난방을 꺼버린 거예요. 얼마나 추웠든지 정말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 체온이 그렇게 따뜻한지 처음 알았어요. 남자 여자 부끄럽지도 않았고요. 그냥 5명이 한 이불 속에 들어갔어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다 많은 분들이었지만 그래도 20대 청년들이 한 이불 속에 서로 몸을 부둥켜 안고 살아야 되니까요. 들어갔는데 일어나서는 다들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 참 잘 잤다, 잘 잤다. 여러분 광야 갈 때 홀로 못 갑니다. 혼자 가면 죽습니다. 어떤 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을 때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저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내가 황금을 팔아서 산 그물이라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살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은 먼저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 혼자 달려간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함께 손잡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평화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19년 된 제 차를 폐차시켰잖아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물론 제 아내의 무지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맞답니다. 따르릉 맞답니다. 무지함 때문입니다. 뭐였냐면 냉각수 바늘이 있거든요. 꼭 배워두세요. 우리 여자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냉각수 바늘이 히트 오버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빨리 어디 가야 되죠? 공장 가야 되는데 제 아내는 연료 게이지만 봤지 냉각수 게이지는 평생 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히트 오버, 과열이 되는데도 계속 운행을 하다 엔진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고치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150만 원 든대요. 200만 원도 들 수 있대요. 차값은 80만 원인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팔아야죠. 얼마 주고 팔 수 있습니까? 중고차값 20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바늘 하나 19년 동안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자기 생명을 다하면서 작동했을 때 눈치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아내는 그거 봤어야 돼요. 저도 그거 봤어야 돼요. 그거 안 봤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누구지? 왜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지? 여러분, 19년을 기다려 주십시오. 30년도 좋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물을 나눠야 하고 황금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나눠야 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동지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어깨가 추울 때 그가 내 옆에서 내 어깨를 데펴줄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이 떨어진 어느 날 그가 이제는 물을 제게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남는 것으로 저들을 도울 때 저들이 나중에 남게 되면 우리를 도울 것이고 우리가 평균케 되는 원리를 실천하게 될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광야길은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물을 사셔야 합니다. 물만 필요한 곳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나침반,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나 혼자 앞서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인정이 되시면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미 저보다 광야길을 더 많이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광야길을 뒤쫓아 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걷는 그 길은 즐거울 줄 믿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크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길이에 약 12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 긴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광야 가운데 놓이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탄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후에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내 앞길이 어둡다고, 침침하다고, 내 앞길을 내가 계획할 수 없다고 혹시 낙심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얼른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고 광야 컴컴한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밝은 빛이 보일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 우리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편 1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26절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홍해를 가르라고도 안 하셨어요. 홍해 누가 가르셨죠?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치라고도 안 하셨어요. 적군 누가 물리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엇을 만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적을 쌓으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다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이 하나만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하겠다. 광야를 통과하기만 하면, 내가 광야를 거치기만 하면 너는 나와 너 사이의 모든 불필요한 것을 버리게 될 거야. 너는 생명만 취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 말이 참인 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함께 하여서 주 성삼위 일체께서 누리셨던 그 교제의 복을 너도 함께 누리면서 즐거움으로 내게 영광 돌리는 귀한 너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슬기로운 생활, 광야 학교.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광야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평생 광야 걸으라고 하셨으면 당장 우리 지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한마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의 길이는 겨우 사하라 사막만 따져도요 겨우 5,0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 걸어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가나안은 우리 앞에 당도할 것이고 굳게 닫혀진 여리고성은 단지 7바퀴를 도는 것으로 무너질 것이며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 주시고 이김 주셔서 그 영원한 땅 가나안, 그 영원한 복락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유한한 땅 광야를 걷는 동안 우리는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앞서가는 사람이 보일 수 있고 조금 더 뒤처진 사람이 보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앞선 사람은 뒷사람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뒤에 처진 사람은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어우러져서 걸어갈 때 우리는 이 광야가 아니라 광야에서 천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를 교회라 불렀습니다. 교회론 시간에 우리 교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신약 시대에 태동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 광야 교회, 광야 학교는 우리에게 복이고 축복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광야를 걸으시는 동안 막막함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기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릴 마지막 말씀, 감사입니다. 광야 학교의 슬기로운 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하였습니까? 물 때문에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 원망을 다 그치고 물을 마신 후에 다시 3일 길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종려나무 70그루와 우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주께서 주신 나침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광야길을 걷게 되면요, 우리는 곳곳 요소요소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우물과 생명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회복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원망하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후배 중에 아이 하나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조금 컸습니다. 저기도 잠옷실에 우리 아이들 둘이 있는데요, 저 아이들 볼 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엄마가 우유를 주다가 이제 우유가 조금 모자라요. 더 타야지 그러고 살짝 내려놓으면 우는 거예요. 우유 줄 거잖아요. 뭐 하고 있죠? 지금 분유 타고 있어요. 금방 우유 먹을 건데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엄마가 우유병만 빼면 자지러지는 거예요. 저 같았어요. 하나님이 잠깐 우유병 뺐다고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낙심하셨습니까? 아니요, 잠깐 빼셨어요. 지금 하나님 분유 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낙심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꼭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분유 타고 계시다고. 울지 말라고, 인내하라고. 우리가 겸손함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